자, 오늘 말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 주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너무나 익숙한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엇을 지향하고 또 어떤 게 초점인지 그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12절 한번 다시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고난 주간이죠. 이제 고난 주간에 어디에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누구네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자, 베다니 위치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1번 한번, 첫 번째 그림.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그러니까 저건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동산을 넘어가게 되면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위치한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신 건데, 자, 다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날도 주님이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다고요? 배고프셨대요. 네, 배고프셨대요. 밥을 안 차려줬나 보네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 뭐 했는지 죄송해요. 네,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장하신지라라는 단어를 단순히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고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픈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열망하였다, 간절히 바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뭘 보시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 열망을 가지시고 간절히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지금 주님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세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두 가지 죄악,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로마가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힘에 의해서, 또 돈과 권력과 전부 이런 것들로 통치되어 있는 도성,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종교적으로 세상 노름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성읍을 보면서 주님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십시적으로는 간절히 바랬지만 그 예루살렘 성읍이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님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했다는 얘기,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자체가 시작이고 결론이에요, 실상은. 그래서 이 시장하신지라 허기졌다라는 것은 열망하였다, 간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실상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한국 교회를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분명히 주님은 기대하는 게 있으세요. 간절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적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러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목적과 소명에 눈이 떠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망과 기대가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늘 기대하고 계신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또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그 잃어버렸던, 또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자,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이 말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해석해 드렸었는데 다 잊어먹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정확하게 두 단어를 알지 못하면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읽고 이 문장을 해석하라면 이렇게 해석하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 뜻이에요. 이는 뭐의 때가 아님이라? 세상에, 그럼 주님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지금 무화과 열매가 없다라고 비난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장적으로만 보면 그 내용이지만 두 단어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5%밖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림은 55%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그림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이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오늘 점심 때도 우리 권사님이 무화과를 따주셔서 먹었는데 그 무화과 열매예요. 영어로 피그트리인데 이 피그트리의 어원이 우리 성경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뭐냐면 이 무화과는 두 단어로 불려요. 한번 보여주세요. 두 개를 다 넘겨주세요. 파게라는 단어와 테헤나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무화과는 우리 윤여희 권사님이 무화과를 이렇게 따주시는데 한번 따면 또 열리죠. 네.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한번 열매를 따면 내년에 또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우리나라 무화과, 저도 이제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었고 거기에 항상 우물이 있고 수도가에는 대부분 시골에 옛날에 무화과를 길렀는데 한 번 따면 두 번, 많으면 세 번, 우리나라는 세 번까지 열리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열리는데 이 근동 지역의 무화과는 세 번에서 다섯 번이 열린대요. 한 번 따면 세 번에서 다섯 번. 몇 개월 동안이냐면 한 1년 반, 1개월 반 정도 가면 새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이 무화과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와 무화과는 비가 600mm밖에 내리지 않는 이 근동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한 구황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굉장히 그들에게 유용한 작물인데 첫 번째 열매가 언제 열리냐면 6월절 근처,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 4월쯤에 첫 번째 열매가 열려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왜요? 첫 열매는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셔서 그래요. 권사님들이.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용보다는 소장농들이나 특별히 겨울이 지나고 먹을 것이 사라진 가난한 이웃들을 먹는 그 음식이 파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감이 안 오시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자체가 6월절이에요. 그때 뭐 열린다고요? 무화과의 파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열매 없는 때를 몰라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파게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때가 아님이라, 그건 뭐냐면 그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좋은 작물이 나는 테헤나가 아직 열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 한번 다시 역으로 한번 해주세요. 13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게가 있을까 하여, 첫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서 보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파괴의 때가 아니라 태나의 때가 아님이라. 이해가 되세요? 괜찮습니다. 잊어먹으면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목적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무화과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김에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그림 또 한번 넘겨주세요. 피그트리, 이게 여러분 그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올라갔어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뽕나무가 없어요. 거기는 돌무화과 나무인데 보신 것처럼 탱자는 아니고요,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단맛이 별로 없고 조금 쓴맛이 나지만 결국은 이것은 이제 동물들이나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먹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별로 없는 나무다라는 의미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랑 조금 다른 것 같죠? 여기는 나무예요. 거기 그냥 나무예요. 그리고 그 안에를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우리나라랑 똑같이 잎이 저렇게 무성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이 잎이 저렇게 무성이 났으면 당연히 거기에 뭐가 열려야 돼요? 파괴와 태나가 열려야 되는데 그때는 파괴가 열릴 때인데 파괴가 안 열린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당연히 파괴가 열릴 때인데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나무를 비난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나무가 싫어서, 열매가 없어서.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이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방법론적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해석, 이렇게도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구절 띄워주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뭘 매요? 소의 멍에를 메고 성전문에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 이렇게 소의 멍에 맨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갈 거다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열왕기하에 보면 그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여로보암을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만나는데 새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쪼개요. 그리고 10조각을 그 여로보암한테 줍니다.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이 사건은 뭔가 주님이 똑같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히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뭔가를 경고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라고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 그냥 퍼포먼스라고 하지만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지해내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뭐 한국교회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우리 교회 또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목사님은 뭐 맨날 봐라 얘기하는데 뭐 보란 얘기냐? 제대로 보셔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딱 생기면 아, 이건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라는 분별력이 여러분들 안에 생기실 거예요. 그 기준과 원칙은 뭐라고요? 항상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아하, 뭔가. 근데 항상 그 경고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능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저 밖에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볼까요? 그걸 들을까요? 못 듣죠. 못 보죠. 그 사람들은. 그럼 누가 봐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봐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음은 없는가? 한국교회를 향한 뭔가 경고음이 없는가? 뭔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경고음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사니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참담한 얘기를 더 하겠지만, 아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더라고요. 교회 그렇게 가서 되겠냐? 한 유튜버는요, 기독교를 계속 심층 취재해요. 보니까 안티크리스찬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의 현상을 조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정확하게 지금 있는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지금은 데이터 시대니까. 데이터적으로 딱 봤을 때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4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22년 작년 통계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7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2050년이 되면 4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가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가도록 여러분 다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나 그런 신문 기사를 볼 때 눈이 떠져야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한국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경고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국 교회 학교가 많이 숫자가 줄었죠. 심지어 저기 신안군에서는 초등학교 등록을 하면 얼마 준다고 매달? 320만 원씩 준대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기사에. 이건 숫자가 줄었으니까 교회 학교가 당연히 줄겠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기회래요. 무슨 기회인 줄 아세요? 인원이 줄어든 만큼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뭐 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더 투자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다, 세상은 교회 학교가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에 더 집중해서 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저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를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함으로 항상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늘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선교지가 반드시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학교를 부흥하려면 제 얘기가 아니라 박양규 목사님이라는 그 교회 학교 목사님이신데, 기존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어른 세대 분들이 교회 학교를 부흥시킨다, 기도해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을 이제는 보여야 될 때예요. 뭘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학교 부흥 안 되길 원하는 분 한 명도 없을걸요? 그죠? 근데 그걸 진정성을 드러내야 될 때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네가 가르쳐줘라 이런 얘기이신가요? 그건 교육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그런 건가요? 어떤 관심이고 어떤 진정성이냐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를 교회들이 가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는데 정확하게 리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성지순례를 안 가도 개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온 학생과 안 갔다 온 학생은 인생이 바뀐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을 표현한다면, 교회 학교 진정성을 표현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예죠. 그 성지순례를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간다면 우리 학생들 가라고 등 떠 밀어야 될까요? 너는 그냥 학원이나 가고 학교나 가라 이래야 될까요? 네, 제가 시간을 잘 정할 겁니다. 방학 때 딱 정해서.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무장로님들하고 협의하고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 같이 가시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큰 교회는 제 조카가 거기를 다녔잖아요. 고3이 끝나면 미국으로 20일간인가 2주간 그 미국 어학연수 같은 걸 보내요. 학교에서 단체로. 그러면 그 아이의 뇌리와 인생의 그 삶 속에 그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느 부분에 이제 진정성을 보여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조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3절 말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면서 그 무화과를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그냥 아까 본문으로 띄워주실래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이 그림이 어디를 향한 그림이라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러분들 15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보여주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거 하세요. 이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주님은 로마 정부를 뒤엎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아버지의 집, 당신이 있어야 될 그곳으로 가십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 내용을 많이 알아서 크게 두 가지예요. 성전, 환전. 성전세를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2번 내게 돼 있는데 그 성전세를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환전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환전하는 그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누가 떼어요? 떼겠죠. 그리고 예물을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그림인가? 아니 성전은 분명히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어디서 성전 안에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게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성전의 그림인데 글씨가 조금 안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방향 자체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은 실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이거 누가 졌냐면 헤롯이 졌는데 성전은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방향이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곳이 문이 아니라 저게 다 창문도 아니고 저건 그냥 이렇게 놓은 겁니다. 동쪽에 문만 있어요. 그리고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지성소 성수라고 써 있는 게 성전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보시는 지성소 성전은 저 안에 있는 게 그게 성전이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뜰이라는 건 마당이죠. 그리고 더 크게 성벽처럼 이렇게 둘른 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사각형으로 성벽이 아니라 거기를 행각이라고 해서 주랑이라고 해서 기둥을 세워서 위를 딱 두고 사람들이 거기서 토의할 수 있는 행각.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얘기를 나눴던 곳이 내 구탱이에요. 그리고 저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북쪽에 저 위에 보면 안토니오 요새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여기를 감시하려는 초소예요. 로마 병사들이 거기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2개예요. 문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2개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남쪽, 요 남쪽에 저 구멍이 있죠. 더블 게이트, 트리플 게이트. 그리고 왼쪽에 보면 로빈슨 아치, 바클레이 게이트, 웹슨 아치, 웨렌 게이트. 그런데 저 문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문들은 가운데 다리가 있는 윌슨 아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성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가냐면 왕족과 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런 장치로 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일반 사람들이나 제사장은 밑에 있는 바클레이 게이트나 로빈슨 아이치로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는 저 남쪽에 트리플 게이트, 더블 게이트가 있는데, 트리플 게이트는 종교인들, 즉 사두개인들, 레위인들, 종교 종사자들만 들어가고, 일반 사람들은 오로지 더블 게이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문이 두 개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보니까 그 강문호 목사님 때 저도 들어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문이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 왼쪽으로 나오는데,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방향을 몰라서 그러냐? 그건 아니라 본인이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문인데 문이 아니에요. 실상은 터널이에요. 터널. 그래서 여기 보면 더블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누가 앉아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여기 앉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미문이 바로 여기 미문이고, 그 미문을 올라가려면 밑에 계단이 쭉 있잖아요. 아마도 저 미문 또 계단에 많은 그 소위 말해서 구걸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 포진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저 계단을 니카노르 계단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이 저 솔로몬의 행각 저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두 개가 있는 거죠. 환전소가 있고 재물을 파는 곳이 있죠. 그래서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디에 있었느냐 넘겨주시죠. 똑같은 그림인데 거기 있어요. 거기 어디 있어요? 저기 저 공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저 빨간색 부분, 저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환전소랑 재물 파는 곳.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누가 갖고 와요 여기까지? 그죠? 그럼 재물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산 거를 바로 앞에서 잡는 거예요. 환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율법에는, 이거는 이제 율법에는 안 나오지만 그 세계를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반세계를 일반 돈으로 환전할 때는 취득한 수수료가 24분의 1을 환전하는 사람이 갖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것이 12분의 1, 예수님 시대 때는 6분의 1까지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물에 대한 모든 이권은 전부 누가 갖냐면 대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장사하려면 대제사장하고 알아야 장사할까요? 못하는 사람이 장사할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해주세요. 저희 교회 안에 저는 예전에 그 커피 자판기 알바를 해봤는데, 그 주인이 이제 그 자판기를 여러 개 사요. 그래서 이제 비치해 놓으면 아르바이트생이 가서 이제 채워 넣는 그런 건데, 그 주인이 있는 거죠. 자판기가 자운대에서 제가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똑같이 뭔가 자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인이 자판기 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판기가 팔리는데, 우리 교회 밖에서 팔리는 자판기가 더 많이 팔릴까요? 안에서 팔리는 게 더 많이 팔릴까요? 물어보면 제가 바보죠. 근데 처음에는 공정하게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다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누구로 가요? 그게 이제 이익이 많아지고 이게 또 좀 돈이 되는 사업이네 라고 여겨지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누군가가 이건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돈이 되는 사업이라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이문에 대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로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죠.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림 마지막 하나 더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그림이 아니라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표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1년 하고 사라졌어요. 저도 이거는 이제 문헌에 나온 내용을 그냥 발췌했기 때문에 어디 갔나 몰라요. 그리고 18년부터 37년까지 가야바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처형당하실 때 가야바는 그 해의 제사장이고 안나스의 사위였더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인 요나단이 또 다 누가 해먹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소수로 나와야 되는, 소문자로 나와야, 소문자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단수로 나와야 되는데 대제사장들로 성경이 늘 표현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성전 안의 모든 이유과 이윤을 안나스가 다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걷어서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대제사장직을 로마 정부로부터 샀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소위 말해서 환전과 성전 매매, 예물을 매매하는, 재물을 매매하는 이 모든 이권과 이 모든 것을 청결하게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지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지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지금은 못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하니까 지금은 못 잡아들이고 으르렁망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에요. 다 분위기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무성한데 얼마나 멋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제가 비교를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규모 자체가. 물론 기간이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은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규모도 차이가 나겠지만 헤롯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60년을 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꾸만 우리는 저 겉모습에만 자꾸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님의 이 책망과 이 메시지는 그때만 유효한 메시지인가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넓게 보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좁게 보면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죠. 겉으로 볼 때는 목사죠. 넥타이 매고, 말은 정말 청산유수로 잘하죠. 대단하죠. 근데 죄송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열매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이 떠주셔야 돼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이러면 안 되는데, 기호야 정신 차려. 네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너가 거기 가면 안 돼 라는 이 경고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적인 방법은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녹여주지 않고, 성령님이 그 꽉 막히고 답답한 그 눈과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출 겁니까? 아니요. 이대로 좋으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앞으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해져야 됩니다.
화려한 도성, 화려한 성읍,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까? 아하, 이제 우리 교회는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뭔가 체질적으로 또 코로나가 오고 또 전염병이 오고 또 어떤 이 종말의 시대 속에 더 큰 것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서 계속 덤벼들 텐데 그냥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그냥 주저앉으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고 바라보셔야 되고,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기초에서 딱 서서 이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거긴 아니야, 와라, 덤벼라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제자로 훈련되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일꿀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과 삶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